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사 내 눈 보게 하소서.
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코로나가 계속되어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에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의 어려움,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우리들의 약하고 어려운 부분을 주님께서 더욱 잘 아시오니 이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더불어 건강의 회복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당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어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준비된 마음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지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회개와 순종, 감사와 신앙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 함께 금식을 하여 어려운 교회와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주일 예배에 함께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드린 분들에게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오늘은 이제 사순절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혜린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웃 돕기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고 헌금하는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행사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매일 금식 안 해도 되고 함께 금식하는 겁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 축하 온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큰 절기는 아이들하고 같이 전부 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우리 박형영 선교사님이 하실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만났는데 잘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고 특별히 선교사님으로 18년 동안 사역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정말 광야의 현장에서 사역하는 분들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온라인 우리가 준 목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일 연합 예배, 삼공부 그리고 목장 모임을 조축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세 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굴러가야 여러분 신앙이 정상적으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시면 신앙 발전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더 속도 있게 신앙 성장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게 하는 하나의 길을 이렇게 형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에서 이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방법들을 꼭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주제가 긍정적인 태도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과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하는 게 그게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게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하시고 그럼 은혜가 돼요. 그 세 가지가 같이 가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촘촘한 은혜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면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힘들어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목장 모임에 꼭 참여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데 여러분 밴드에 올리면서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빠른 분도 있고 저는 사실 엄청 앞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밴드에 올릴 때는 이제 사무엘 읽는 그 진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진도표를 맞춰서 올리는 건데 저는 지금 거의 2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에요. 저한테 보고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올리나 안 올리나 그게 무슨 사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올리는 것은 또 대단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가 그거 올릴 때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거 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리더가 되게 너무 좋아요. 모든 게 전부 따져봐도 제가 여러분보다 부족해요. 모든 재산도 여러분이 많고 학벌도 여러분이 좋을 거예요. 공부도 여러분이 잘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신체적 조건도 여러분이 뛰어납니다. 근데 다른 거 한 가지는 제가 교회 리더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묶여 살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은 리더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자, 청년부 모임, 우리 예지가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청년부 모임의 리더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한 사람의 리더가 키워주기에 정말 한 송이 국화꽃이 피기까지 소쪽새가 그렇게 오른 것처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지 보면 많이 이뻐해 주시고 리더를 키우는 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많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청년 4월 달에 회식이 있어요. 회식비가 근데 목사님이 없어요. 광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 때 떡하고 달걀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아요. 교회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들은 이미 공부 다 했어요. 학생들 가르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없으면 제가 할게요. 자, 그리고 생일 축하. 우리 이주영 청년이 4월 2일 날 생일입니다. 생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주연이가 많이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여전히 어렵지만 조심하면서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 주보 순서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그 광고를 하면 사실 끝내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주보를 보시고 다음 주에 내가 이런 일을 맡았구나 해가지고 이제 주보에 광고를 내는 이유는 준비하라고 내는 겁니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음 주 부활절이 은혜롭게 되려면 준비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주보에는 안 실었어요. 주보에 기쁜 소식은 우리 주희가 반장이 됐습니다. 박수. 3차까지 갔대요. 투표 3차 투표에서 됐다. 뭐 이제 반장이라는 자리가 돼서 기쁜 것도 있지만 저는 리더로 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로 가는 게 좋고 가면 고생하는 거예요. 반장 알죠? 네. 그런데 그런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게 저는 기뻐요. 그래야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민이가 부반장이고 우리 현승이 저기 조금 졸고 있지만 반장이에요. 반장이고 우리 동이 우리 동이가 뭐 저기였죠? 뭐였죠? 서기. 미안해요, 서기. 조한이가 부반장, 지영이가 우리 완전 부반장.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이 목사가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말이 줍니다. 애들 오면은 절대 그냥 뭘 돌려보내면 안 돼. 과자를 하나 사주든지 호응을 하고 이뻐해주고 덕담을 건네고 항상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교회에 오면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우리 막 현승이 오늘 팍 안아주는데 이제 현승이가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커가지고 이제 팍 품에 안기니까 좋아요. 이렇게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그런 스킨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도 들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의 주인이시고 우리 영혼의 구주이시니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저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만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설교가 세미한 하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심장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며 아멘. 인생길이 열린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상처 있고 아픈 마음들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며 아멘. 육체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에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멘. 환희와 소망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채워주시며 어려서부터 큰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며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 생활에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가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갈지언정 뒤서지 않게 하시며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섬김을 다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리더로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 안에 행복이 깃들게 하시고 부부간에 사랑하게 하시며 서로 기도하는 사랑의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협력해주고 도와주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을 끊어버리고 위로와 격려의 관계를 맺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이 믿음을 심어주고 오늘 말씀이 십자가 능력을 심어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헌금들 주님 열람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린 귀한 집사님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평생 주님 안에 살게 하시며 아멘. 모든 예물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감사할 일이 있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선하신 주님의 응답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영광에 찬 부활을 맞이하게 하시고 아멘. 환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젊은 찬양단 그리고 우리 악기팀 또한 예배를 수종든 귀한 아버지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섬기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하늘고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더라고요. 네, 그렇죠. 십자가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준비하라고 주신 이제 그 기간인데 이제 한 주간 남은 거예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한 주간이 고난 주간으로 보내집니다. 이 고난 주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줘야 하는 시간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고 정말 주님같이 여러분들도 십자가 길을 힘있게 여러분 잘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 없이 기독교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예수, 십자가 없는 하나님을 말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왜 십자가 죽음,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일까?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거기에서 다 청산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이 열어놓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걷는 특권을 얻은 길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1장 읽었는데 2장의 2절에 보면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습니까? 사도 바울 같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가 옛날에 자랑했던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족보를 자랑했습니다. 족보.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족보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이에요. 학벌은 가마니아 문화생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서울대 법대생입니다. 거기서도 수석을 한 사람이에요. 최고입니다. 그 뽑힌 사람이에요. 그는 혈통으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랬어요. 순수 혈통입니다. 여러분 섞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혈통을 가졌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젊었을 때 결혼하기도 전에 한참 젊었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통과가 되는 그런, 지금으로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한다면 마패를 가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귀족 코스를 다,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거 밟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만난 다음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들겠다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지식이나 다른 정보는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십자가가 뭘까? 1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 자, 십자가는 과거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때 잔악한 범죄자를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였어요. 잔악한 범죄자들만 죽여요. 살인자들, 남을 죽인 사람들을, 또 반란자, 국가 반란을 일으킨 자, 그리고 노예인데 도망갔다가 붙잡힌 자,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로도 이때부터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잔악한 범죄자들만 죽이는 사형틀인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이후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죽이는 그 사형틀로 십자가가 쓰여집니다. 이 십자가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이 십자가 처형은 옛날 고대 근동 시대 페니키아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페니키아 지역은 저 지중해를 끼고 있고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저 이라크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어의 기원이 된 페니키아 사람들이 쓴 22글자의 그 이 알파벳이 영어의 기원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문명적으로 발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페니키아 시대부터 이 십자가 처형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잔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형틀을 만드는 거 보니 과거의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어요. 개인의 수치이기도 하면서 가문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문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형벌도 역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었어요.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극도로 꺼리고 십자가는 정말 멀리하고 싶은 그런 사형틀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까봐 막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 그러면 호랭이 잡아간다? 그러면 울음을 딱 끊쳤다고 하죠. 옛날에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섬찟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괴롭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숨이 막혀요. 죽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라는 이 죽음의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잔악하고 아프고 수치스러운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서 죽으면 그런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괴로웠을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 십자가 고통 수치를 당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죄는 인간을 수치스럽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 죄를 여러분, 죄와 가까워지면 내가 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괴로운 삶을 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죄하고 나하고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멀어지면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에서조차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갈 곳은 없어요.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여기서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세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아프고 정말 수치스럽고 이런 일을 혹시 당하고 있나요? 사실 매일 거의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모범이 되시고 선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보니까 그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도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굳이 그것을, 그전에는 부딪혔으면 막 그거를 제가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컸나 봐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맡깁니다. 내가 틀렸냐 맞았냐는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판장 앞에 여러분이 섰는데 내가 맞습니다. 그런다고 재판장이 옳소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당신이 잘못했어요. 그런다고 재판장이 맞아요. 당신이 잘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해요. 재판은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를 얻은 거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알아서 하지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십자가는 인간 구원의 길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길. 자, 십자가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고통스러운 하형틀이고 두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자,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 말씀에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이 단순히 나무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쫙 읽혀져야 합니다. 들려져야 해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게 뭐냐? 영적인 것은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도 보여져야 되고 들려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보고 들려지는 것만 들려지면 그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영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고 재창조입니다.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 뭘 고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좀 바꾸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좀 더 잘하게 하고 좀 더 똑똑하게 만들고 좀 더 사람이 좀 더 예의 바르게 만들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한 재창조예요. 새 사람입니다. 새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재창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가 뭐냐? 십자가예요. 좋은 길,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가 그 길을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자유를 느껴야 됩니다. 다 해결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대속이라는 말은 노예를 사고 팔 때 지불하는 돈을 대속, 속량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노예가 돈을 주고 이제 여러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만 있으면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걸 대신해 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환희와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제 나는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누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거기에 딸려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자예요. 어떤 자유자요?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온갖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받은 자유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유식한 말들이 많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리라.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믿게 되면 쉬운 말입니다. 쉬운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 이거 십자가에서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시작이 십자가고 끝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들어가지 않고는 부활에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노크로스 노크람. 이거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매일 들은 거예요. 매일 만나면 거예요. 이 교수님들이 노크로스 노크라운 영어를 써서 유식한 게 아니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매일매일 학교 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뭘 외칩니까? 이걸 외쳐야 돼요. 교회 올 때도 노크로스 노크라운 이게 인사가 돼야 돼요. 네? 십자가를 드러내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 살아나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살아나게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실패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십자가는 부활로 영광으로 가는 여러분 지름길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증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 된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가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도 사랑한 이 사랑의 증거가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벗어나면 주님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근데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로 다시 부활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비한 것이 이 십자가에 있는데 이걸 잘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에 이뤄요.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절에 물어요. 이것을 믿느냐? 네? 마리아하고 물을 때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해보시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꼭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살아가면 어때요? 막 아까 우리 애들 보는데 막 사랑해 가지고 사랑하니까 내가 가슴 막 안아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믿습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막 나와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한다는 말 안 합니다. 사랑하면 꼭 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윤이가 가끔 가다가 와요. 괜히 와요. 와가지고 왔다 하고.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가니까.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랑이 막 오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 십자가. 따라해보면 십자가는 기쁨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반응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똑같이 세 사람이 대하는데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자, 여기서 그리스인이 나와요. 헬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인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반응합니다. 아, 이게 뭐야 이거? 아이고 미련하네. 이렇게 반응하고 무시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꺼리껴요. 십자가 아우 창피해. 아우 이렇게 창피하게 여겨요.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멀리합니다. 외면을 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평생을 공부해도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십자가를 깨달으면 여러분 하늘과 땅과 우주를 꿰뚫는 하늘까지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는 좀 못할 수 있는데 이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 여러분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오늘날도 이 세 가지 반응은, 이 양상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죄의 양상, 믿음의 양상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여러분 이 걸어다니는 시대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어도 사람은 여전합니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가 아니고서는 사람을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정확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를 우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식과 공부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를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소위 얘기해서 철학에 능통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헬라인이었어요. 이 당시. 그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십자가라는 것이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나가는 것이 가로막힌 이유가 뭘까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오히려 하나님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적을 좋아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기적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막 죽은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고 막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오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 이런 거를 보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뒤에서 불이 번쩍번쩍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네. 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기도할 때 눈 떠서 봐요. 목사님 기도할 때 무슨 기적이 일어나나. 저 사람 그대로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맨날 다녀도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교회를 한번 안 다녀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예배 드리는 거 이 한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번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어떤가. 심각해집니다. 네? 애들이 매일 집에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루만 나가 있어 보세요. 잠 잡니까 부모가?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오는 거 별거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로 저 같은 사람 제가 설교하는 게 인터넷 틀면 기가 막힙니다. 줄줄줄. 네? 찬양도 찬양도 잘하고. 네? 우리 박수영 권찰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노래 잘 못하네요.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 뭐 하러 보러 옵니까? 가수가 있고, 네? 뛰어난 사람이 많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 웅장한 건물이 있고, 화려함이 있는 데가 있는데 뭐 하러 여기 옵니까? 바보라서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전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랑이 있다면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와 힘이 오늘 여기에 오게 한 걸 믿습니다. 저도 뭐하러 여기에 있습니까? 제 가슴이 작아요. 저는 성격도 급합니다. 에? 우리 애들이 알아요. 막 얘기할 때 아빠 성격 급하면요 얘기를 안 해. 빨리 해. 그럼 애들이 뭐 하라는 거지? 막 성격 급해서 그러면 나는 빨리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아까도 주혜가 아니 동민이가 이거 인터넷으로 하는 게 빨리 있잖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제 모습이 그래요. 진짜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그런데 제가 깨달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안심하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 그랬으면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실패자가 걷는 길이 아닙니다. 성공자가 걷는 길이 십자가예요. 달라졌습니다. 이제 단순히 살인자가 죽는 사형틀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 영원한 영광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이제 예수님 이후로 십자가는 완전히 그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달라진 겁니다. 그 전에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마세요. 예수님이 바꿔놓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와요. 눈물. 십자가 찬양하면요 눈물이 나요. 제가 이 십자가 찬양하는데요 다 위로받았어요.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침까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십자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다 해결됐어요. 네? 다 나와있잖아요. 주께 맡기어라 다 나와있잖아요. 근심 고통 걱정 제가 짊어질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계셔요. 둘이 짊어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힘센 주님이 짊어지는데 뭐 나까지 막 힘든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풀어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웃는 거예요. 웃어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위로입니다. 십자가는 지름길이에요.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사자굴에서도 사형을 당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응의 결과. 자,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십니다. 말한 대로 해주신다고 했어요. 반응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십자가 구원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면 주님이 십자가에 불어넣으신 그 신비한 구원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힘들기만 할 뿐이에요. 고통스럽게 구원의 십자가가 아닌 사형철 십자가로만 오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죽을 것 같고 맨날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기만 하고 맨날 안 될 것 같은 마음만 가요. 교회 다녀도 십자가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옛날 십자가로만 느껴진다 이겁니다. 세상 철학과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끔 지혜를 막아놨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없이 십자가 없이 말씀 없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이유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을 면제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심판이라는 말하고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위로예요. 왜냐? 나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알려줘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설교가 어리석게 들리고 참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게 듣겠습니까? 참 목사님 설교 그저 그러시네. 그렇게 들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설교도 길게 하시고 이해도 안 되면 나를 왜 이렇게 재우실까 설교로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그대로 설교가 어리석게 들려도 하나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 주여, 이 말이 목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리석게 들리는 것 같아도 여기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 꼭 설교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꼭 주일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드릴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 설교가 들려져야 십자가가 남으로 보이지 않고 구원의 길로 보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설교가 다 구원의 길로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자. 이번 한 주간은 무조건 십자가만 생각.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십자가로 연결하세요. 다 십자가. 왜?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만 하세요. 십자가에서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옵니다. 십자가만 대입하면 여러분 안 풀릴 게 없어요. 십자가는 열쇠예요. 열쇠. 천국 열쇠입니다. 주님이 천국 열쇠를 줬다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대입하면 다 용서가 돼요. 확 그냥 해다가도 십자가가 되면 용서받은 나.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네? 그냥 기가 죽고 가난하고 어려워서 기가 죽어 있는데 십자가를 보면 영광의 아들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게 십자가인데 힘이 나는 거죠. 네? 이게 없으면 좀 좋은데 이게 졸든 말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억울함이 있고 상한 심령들 뭘로 풀 겁니까? 십자가로 푸세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여기 와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지난 한 주간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 작습니다. 종지 간장 종지보다 작은 것 같아요. 이거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갈 여유가 없는 이 콘크리트 같은 마음 하나님 녹여주시고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풀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전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전하세요. 여러분 대화의 주제가 모두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뭔 얘기해도 그 십자가 있잖아 이렇게 꼭 얘기하세요. 요번 한 주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주님도 모른 체 한대요. 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게 뭐냐? 한 끼 금식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끼 금식. 나는 먹는 걸로 인생 산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우리 서영이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한 끼 금식하고 가세요. 네. 금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굶는 거하고 금식하고 다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그걸 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이웃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여러분 노크라스 노크라운입니다.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식이고 십자가는 축복의 보따리예요. 십자가라는 고난의 보따리 속에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숨어있는 축복을 보셔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축복이에요. 고난 없이 너무 편한 것 같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고난이 없어서 너무 믿음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기도도 잘 안 합니다. 고난이 없으니까 깊은 마음을 갖지 못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하지 않았어요? 설교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말씀이라고. 이 설교 말씀 이번 한 주간 영상으로 나온 말씀 여러분 꼭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한 번 꼭 더 들어보세요. 큰 은혜가 돼요. 저는 꼭 들어봐요. 자, 하나님 십자가를 깊이 알고 십자가를 기쁘게 여기고 십자가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영생을 약속한 길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먼저 걸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감사히 여기고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히 여기고 함께 가겠습니다.
가지고 평생을 십자가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영생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이 땅에서 계속되도록 믿는 자의 마음에서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알고 그 십자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